어떤 할머니가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한 청년이 따라오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았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 청년은 다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며 따라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저 청년이 나한테 데이트라도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가 싶어서 얼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쁜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고 화장도 좀 찍어 바르고 그리고 데이트 비용도 좀 챙겨서 설레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향해서 할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총각,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드시오?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그랬더니 이 총각이 벌레 씹은 듯한 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집에 들어가서 다시 보청기를 가지고 와서 귀에다가 꽂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충격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갈치 장사였던 거지요. 여러분, 이 할머니는 민망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이 소리를 잘 듣지 못할 때 이런 착각, 이런 오해를 하는 거죠.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이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이 되니까, 통하지 않게 되니까 그들의 안목이 먹통이 되고 결국 이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정말 우라통치민 그런 삶을 살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인데, 여호수아와 그리고 족장들은 실수로 기브온 거민들과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기브온 거민은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인 히히 족속의 사람들이죠. 당시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때로는 같이 연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경쟁을 하면서 공생 관계를 맺고 살았던 족속들이 가나안 7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너서 자기들 땅에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저들이 아주 쉽게 함락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더욱 불안하게 되었죠. 이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이 가나안 7족속들은 서로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했죠. 즉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들이 적 앞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로 뭉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기브온 거민은 이 7족속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브온 거민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속임수를 사용하긴 했지만 실세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화친을 지금 맺으려고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의 이런 형태는 가만 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좀 비굴하기도 하고 또한 야비한 그런 속임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멸망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중차대한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족속들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보면 그들은 퇴폐하고 멸망을 합니다. 반면에 기본 거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일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사건을 접했지만 7 족속들은 싸움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반면에 기본 거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기본 거민들은 여리고성에서 약 22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이성에서는 약 9km 정도에 떨어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이 중부 지역에 위치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북부에 사는 족속이나 남부에 사는 그 족속들에 비하면은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대한 소식을 더 가까이서 생생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민족이 살 수 있는 길,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지 않고 그들과 화친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부족들이 체결한 군사 동맹에 가담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본 거민들과 가나안 7 족속들의 태도가 달랐다라는 거죠. 가나안 7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대적했지만 기본 족속들은 화친을 맺기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 전쟁은 전쟁에 패했지만 기브온 족속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듣고도 반응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지더라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어떤 사건을 접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태도, 반응이 달라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싸움을 하길 원해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해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렇게 다가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권력을 앞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습니까? 먼저 큰 소리부터 칩니다. 욕부터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친 곳은 없는지, 몸은 괜찮은지 묻고 부드러운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매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먼 지방으로부터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낡은 옷과 기훈, 그렇게 신발을 신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헤어진 돈 주머니와 기훈 가죽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먼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최근의 소식은 듣지 못한 것처럼 꾸미려고 그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에서의 싸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저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편에서 있었던 일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종이라고 자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주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위장, 지금 기브온 거민들의 위장은 아주 완벽했죠.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처음에는 약간 좀 의심도 했지만 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니까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과 덜컥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수아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죠. 기브온 거민들의 치밀한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소통을 참 잘했던 사람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신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이 되니까 여호수아의 안목이 먹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전 같으면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기브온 족속 사람들과 조약을 맺을 것인지 어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거민들이 왜 조약을 맺고자 하는지 그들에게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과 절대 평화 조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을 다 진멸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까? 만약에 그들을 살려두게 되면 훗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던 이방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조약을 맺지 않아야 했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덜컥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묻는 방법은 제사장들의 흉패에 가지고 다니던 우림과 둠밈이라는 쉽게 말하면 주사위 같은 그런 겁니다. 이걸 던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비 뽑기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이 아간도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당첨이 되죠. 요나 역시도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렇게 뽑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방법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기브온 거민과 조약을 맺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묻지 않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14절, 15절을 보세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조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으니까 그의 영적 안목이 흐려졌죠. 먹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을 잘하고 막힌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불통을 하면서 영적인 안목과 판단력이 먹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평생 우라통이 치밀게 했습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 결정이 평생 어쩌면 우라통 터지는 그런 일을 겪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0장 1절로 2절에서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맹약을 맺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애굽에 내려간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을 묻지 않는 것,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어야 하는데 묻지 않는 것, 죄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신들의 말과 가져온 물품들만을 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한 것, 하나님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악한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하게 그렇게 접근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치밀한 전략과 온갖 교묘한 방법을 다 사용하는지 모르죠. 그들은 선한 목자처럼, 광명의 그 천사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는지 모르죠. 간이라도 빼주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세력들을 좀처럼 우리들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하고 복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들의 정체를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빛난다고 다 금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이 가짜일수록 더 빛나고 화려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가짜임을 감추려고 더 화려하고 더 빛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겉모습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찍이 선지자 사무엘은 겉모습만 보고 다윗의 형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책망하시죠. 왜 겉모습만 보고 외모만 보고 기름 부으려고 하느냐, 책망을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경건했던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때로는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고집,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는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는지 물으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모처럼 쉬는 날 제가 제대한 우리 아들과 대둔산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운주에 산지 그래도 몇 년 됐는데 대둔산을 많이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참 좋고 해서 아들과 함께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갔다가 옥계정 쪽으로, 옥계천 이쪽으로 좀 내려와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11시에 올라갔는데 2시면 내려오겠지 생각하고 2시에 내려와서 좀 시내 나가서 잠깐 일도 보면 좋겠다, 그렇게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계획이고 판단이었습니다. 마천대까지 한 11시 45분 정도니까 마천대까지, 정상까지는 올라가더라고요. 한 5분 정도 케이블 타고 올라가서 11시 5분에서 한 40분 정도 걸어가니까 마천대 정상까지는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옥계정 쪽을 향해서 내려오는데 계속 저는 내려오는 길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보니까 차 타고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계속 내려오기만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 별로 어렵지 않겠다 싶어서 가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봉우리를 오르라 내리라, 오르락 내리라,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다가 왼쪽이 허벅지가 뻑뻑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조금 걷는데 오른쪽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걷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걸어가다가 멈춰서 막 마사지를 했습니다. 한참을 주무르고 조금 걸으니까 좀 괜찮은데 100m도 못 가서 또 쥐가 나는 겁니다. 양쪽이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쥐가 나는데 큰일 났습니다. 한 몇 미터 가다가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겨우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4시가 넘었더라고요. 가다겠으면 하마터면 여러분 얼굴 못 볼 뻔했습니다. 제가 산속에서 하룻밤을 자든지 아니면 119를 불러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내려와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나, 왜 그랬나 생각했더니 제가 먼저는 제 자신을 잘 몰랐어요. 저는 아직도 20대인 줄 알거든요. 마음은 20대라 저 정도야 쉽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처음 가보는 길인데 처음 가봤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저 정도는 쉽겠다. 저 정도는 아마 길도 좀 내리막길 쭉 있어서 잠깐이면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큰 코를 다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생각만 가지고 행동하면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미리 다녀온 사람들에게 코스를 좀 정확히 물어봐야 했죠. 저 코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물어봐야 했습니다. 좀 공부를 하든지 알아보고 했어야 되죠. 그런데 경험만 믿고 체력만 믿고 갔다가 죽도록 고생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을 자신들의 경험으로 살고 또 자신들의 어떤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직감대로 어떤 일을 판단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고생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불통한 인생, 안목이 먹통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결국 그 인생은 평생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까? 단 5분이라도 묻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사 형통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